C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3단계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3단계는 이미 믿음의 2단계에서 행위로 짓는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나면 믿음의 3단계에 이른다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3단계는 이미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마음에 있는 죄성들을 버려가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3단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때 믿음의 3단계에서 죄성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거 보고 내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거 내가 판단을 했구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회개한 것으로 끝나면 다음에 또 남을 판단하게 됐을 때 또 회개하고 또 판단했을 때 또 회개하고 이런 정도 가지고는 죄성들이 버려져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3단계에서는 죄의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제 믿음의 3단계, 죄성을 버리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성을 뽑지 않으면 이 뽑혀지지 않은 뿌리들이 어떤 상황이 되면 다시 자라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죄성까지 뽑아버려야 비로소 믿음의 4단계인 영의 단계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잘못했구나 또 회개하고 또 나중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만 반복하는 수준만 가지고는 죄성을 버릴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결 복음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회개를 가지고는 죄성을 뽑아버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한 예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학교에서 기독교 윤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근데 이분이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고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중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는 어느 날 제가 사는 마을에서 한 경찰관이 아무 이유 없이 내 막내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쌓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찰관이 아무 이유 없이 자기 막내 아들을 너무 학대하는 걸 보고 화가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경찰관에 대한 울분 때문에 며칠을 집안에서 큰 소리를 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를 용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자기 서재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경찰관의 이름이 말론입니다. 말론이 경찰,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고 나니 그렇게 용서한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용서가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1년이 지난 어느 날 바로 그 말로니 경찰관, 자기 막내 아들을 아무 이유 없이 학대했던 이 사람이 순찰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는 순간 또다시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지 않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순간, 그 경찰관을 보는 순간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년 후에 그 경찰관이 너무 난폭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해임됐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이 교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제게는 꿀보다 더 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가 보복을 한 것처럼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용서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서재에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서 용서를 또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전히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몇 번 더 용서를 해야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심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막내 아들이 한 번 이유 없이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것 때문에 그 경찰관을
자기는 용서한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록 그 경찰관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몇 번을 더 용서해야 그 경찰관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생각나면 회개하고 됐다 생각하고 또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 또 자기가 용서하지 못한 걸 알면 또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걸 반복해 갔기 때문에 결국 죄성까지 뽑아버린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훌륭한 신앙생활이지만 죄성까지 뽑아버리는 3단계 믿음의 단계에서는 진전이 없는 정체되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3단계에서 이런 정체를 겪지 않고 어떻게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대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죄성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차원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뿌리 잡고 있는 것. 예를 들면 아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경찰관에 대한 미움이죠. 내 속에 미움이라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거를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은혜를 구하느냐. 단순히 회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이 죄성이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마음에 깊이 깨달아서 불같이 기도하면서 버리려고 애써야 됩니다. 근데 불같이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고 철야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예물 심어가면서까지 이 죄성을 버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려주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비로소 이런 우리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결국은 이 미움이라고 하는 죄성을 버릴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리지 않아도 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목사님이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난 이후로 그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를 늘 궁구했습니다. 그래서 하신 방법이 성경을 3차례를 이렇게 통독을 하시면서 처음에 육체의 일이 무엇이 있는가를 체크하고 그 육체의 일을 버려나가도록 하셨고 근데 그 육체의 일을 버려나가는 것은 너무 쉬웠다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을 버린다는 것은 믿음의 2단계를 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3단계 가면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하려고 있는 바와 같이 죄성들을 버려나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 육신의 일을 버리고 더 나아가서 근본의 악까지 성경을 3차례 통독하면서 3년 안에 다 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어떻게 아까 어느 기독교 인류학 교수님이 그 용서에 대한 글을 쓰셨는데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어떻게 미움을 버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자서전에서 죽음 앞에서 영생을 보며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이렇게 아파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 내가 언젠가 나면 복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부모 형제들에 대한 미움의 뿌리가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책에서 말씀하시기를 저희 부모 형제가 더 이상 저를 돌아보지 않고 죽기를 바라며 핍박했을 때를 아직 기억합니다. 그 미움들이 사라지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장모와 처가 식구들에 대한 깊은 미움이 있었다 말씀하십니다.
저를 병신이라 부르며 사기꾼이라 부르며 핍박했던 장모님이 기억납니다. 저에게 쌓여있는 원한들을 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하고요. 또 아내도 사실은 7년 동안 남편을 대신해서 이 식솔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짜증 부리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그 아내가 미워서 내가 낫기만 하면 돈을 벌어 복수하리라고 원한 품었던 마음을 녹여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을 또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제 중심은 알지도 못하면서 외모만 보고서 돈 벌지 못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욕하며 핍박하던 세상 사람들, 자기에게 좋으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싫으면 마구 짓밟아 버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품었던 미움도 사랑으로 바뀌게 도와주소서. 이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심지어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미워하면 살인자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그러면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나는 살인자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나는 남을 미워할 권리 자체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미워하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 형제들의 입장에서, 장모님의 입장에서, 처갓집 식구들의 입장에서, 또 아내의 입장에서, 또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 입장에 있더라도 나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해한다는 것은 오해가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그 퍼부어 주신 사랑을 생각할 때,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핍박하고 어렵게 한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감사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학에 가고 유학 가고 갔다 와서 국회의원이 되고 박사가 되고 승승장구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은 내가 이 세상에서 명예를 누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나는 결국 지옥의 자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들이 이와 같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지금 새 예루살렘을 소유한 자가 되었으니 나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고로 나를 핍박한 자들이 오히려 내가 감사해야 될 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고 나니까 이 용서라는 개념, 미움이라는 것이 그냥 봄에 봄눈 녹듯이 그렇게 사그라지는 것을 발견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렇게 쉽게 버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는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피 흘리기까지 쌓아버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제가 그렇습니다. 죄성을 버리는 단계가 3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 마음에 있는 죄성을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근본에 있는 악에 있는 그 죄성, 근본의 악까지 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체기가 없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들이 물어야 할 다음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1단계는 구원받고 성령 받는 믿음이라 말씀드렸고요. 2단계는 이제 말씀을 듣고 배워서 행할 수 있는
행하려고 노력하는 단계가 2단계고 그다음에 육체 일을 다 버리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믿음의 3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3단계에서는 이제는 육체 일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짓는 이 육신의 일을 버려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근본의 악을 버려야 되는 것이 결국 믿음의 3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3단계가 일반적으로 지체가 많이 되는데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4단계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가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왜 지체가 되느냐, 왜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하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우리가 너무 게으름을 피거나 결단력이 없어서 죄성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차일 피일 미루면서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 정체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속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지 자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알아야 버리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반석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검토해야 될 중요한 죄성이 9가지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9가지 죄성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비춰보면 이제 훨씬 더 내 속에 무슨 죄성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에 죄성을 발견하지 못하지만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하기 때문에 대단히 뭔가 답답하고 공고함을 느낍니다.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별로 인정을 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권세도 따르지 않고 말씀의 능력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성을 다 벗어버리고 영으로 들어가야 말씀의 권세도 따르고 능력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마음이 공고하다, 말씀의 권세가 없다, 능력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아직도 내 속에 죄성이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믿음이 3단계에서 정체가 되느냐. 하나는 영적인 나태함, 또 하나는 죄성 자체를 내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신속하게 믿음의 3단계를 지나서 영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까 히브리서 말씀대로 죄와의 싸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이 죄는 너무나 추악하고 악한 것이고 결국 원수마귀 사단이 나를 가지고 놀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악을 버리기 위해서 생명 다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악을 버리는 데는, 죄를 버리는 데는 왕도가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이 죄와의 싸움에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습니다. 아까 죄성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가 버리지 못한다. 그런데 그 죄성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은 내 속에 죄성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공고히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거울과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재록 당회장님께서는 성경을 3번 통독하시면서 육체의 일을 버리실 수 있었고 육신의 일을 버리실 수 있었고 근본의 악까지 발견해서 버리실 수 있었다.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없었지만 3년 안에 영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 또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을 정신 차려 들으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 예배를 정성스럽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말씀 공부를 하시고 또 말씀을 통독하시고 또 설교 말씀을 또 책자들을 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비춰보는 이것이 말씀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내가 아무리 거울을 보고 이상한 게 있는 걸 발견했으면 닦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닦아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결국은 불같은 기도입니다.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를 버릴 수 있는, 악을 버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
그 다음에 불같은 기도.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만 이제 죄를, 악을 버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3단계 정도 들어오면 행함으로 나오는 이런 이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음에 있는 죄가 있는데 그 마음에 있는 죄를 제대로 잘 발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그 열심도 어느 정도 식어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정체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와의 싸움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거죠. 지금까지 육체의 일을 버리기 위해서 열심히 왔고 믿음의 3단계까지 왔고 자기 속에 있는 죄성을 버리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조금 쉬었다 하자. 좀 지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쉬게 되면 이것이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적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한번 승리를 거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여세를 몰아서 다 밀고 나가서 온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승리했다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조금 쉬었다 하자. 그러면 내가 조금 쉬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적국에서는 또 준비를 해서 또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끝도 없는 밀리고 이런 끝도 없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믿음의 정체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나태함을 경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죄성의 근본 뿌리까지 뽑아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그게 또 어느 시점에서 또 자라서 결국은 심한 경우에는 육체의 일까지도 범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삶아진 개구리 증후군에 대한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아주 옛날에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새롭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찬물이 가득 담긴 비커 속에 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커 밑에는 분쟁등을 켜가지고 아주 불꽃을 작게 해서 1초에 화씨 0.01도씩 물의 온도가 데워지도록 불꽃을 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데워지는지 안 데워지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미미한 그런 화력으로 지금 물을 데우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데 개구리가 그 비커 물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제 학생들이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는 이 온도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 너무나 서서히 온도가 오르기 때문에 만약에 갑자기 뜨거운 데 넣으면 깜짝 놀라서 튀어나올 수 있는데 지금 비커에 뚜껑을 덮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얼마든지 원하면 뛰쳐나올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개구리는 그냥 유유히 헤엄치면서 거기서 그 비커 안에서 즐겁게 놀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가? 2시간 반쯤 지났을 때 개구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 계속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2시간 반쯤 되었을 때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서 푹 삶아져서 결국은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한 것을 경계하는 그런 예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은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 한 분의 실제로 이렇게 해서 영이 죽어서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된 한 분에 대해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평신도셨는데요. 이제 저희 교회에 오셔서 연약함도 치료받고 질병도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신 분입니다. 갖가지 성령의 역사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체험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금식도 하고 불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해가니까 금방 일꾼이 됐죠. 그리고 일꾼이 돼서도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주의 종까지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겁게 가시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주의 종이 돼서 너무나 인정을 많이 받고 너무나 사람들의 칭찬을 많이 받게 되면서 이분의 마음속에 저 밑에 가라앉아 있던 교만함이 싹 트기 시작했다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칭찬받고 잘한다 하니까 나중에는 매사에 자기가 옳다 생각을 하고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되거든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악성들을, 죄성들을 뽑아버리는 걸 우리가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속에는 혈기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런 교만한 마음도 있는데, 그거 마음에 할례하는 것을 이제 멈춰 버렸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으로 나태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교만해지니까 오히려 자기보다 신앙도 좋고 자기보다 옳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마음에 안 맞으면 감정을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에 사로잡히니까 악의 악을 바라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악의 악을 바라니까 어느 한계를 넘으니까 결국은 사단의 올무에 잡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이제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계까지 가게 되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악성까지 다 빼버려, 죄성까지, 근본의 악까지 다 빼버리고 영으로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사단의 그 역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더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바로 믿음의 3단계에서 영적인 정체를 겪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도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는지 보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러니까 자기를 늘 살피는 거죠.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무엇을?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굉장히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점검하는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적어도 어느 때까지는 안심하면 안 되는가 하면, 영으로 들어갈 때까지는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믿음의 마음의 할례를 끝까지, 그래서 근본의 악까지 다 빼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영적인 나태함이 오래 가면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3단계를 신속히 뚫고 지나가려면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반대 생각이 나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악과 진리가 플러스되어 가지고 새로운 유형의 육신의 생각을 형성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형성된 육신의 생각 중에서 중요한 것 2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할 2가지를 이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자기 의고, 또 하나는 자기 틀입니다. 이런 자기 틀을 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한 지혜를 간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틀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가 없고 더 크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지혜를 간구하면서 비진리가 아니라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온유한 마음, 푸근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